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앞으로 미션홈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달라스에 있는 하늘교회 허지은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제목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질문이 제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일치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34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진 목사입니다. 지금 하늘이교회의 선교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마음이 많이 뜨거워서 신학교를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면 정말 제대로 된 평신도는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이가 쉬운이 되어서도 예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신학교 가서 그렇게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 22년간 코트라라는 직장에 생활을 하다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50살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만 한 어떤 그런 내용도 그대로 어떤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닭살이 돋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참 신실하셔서 우리의 어떤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과테말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한 5년 정도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3년 전에 다시 이렇게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최동영 목사님하고는 제가 뉴성교회에 있을 때부터 여러 목장 사역이나 새가족 사역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감당하면서 너무 열심히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신실한 또 주의 종임을 제가 옆에서 보고 많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최동영 목사님 시무하고 계시는 이렇게 벌링턴 한마음교회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게 되어서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런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너와 나, 우리의 가슴 속에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제가 신문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월 한 50만 원에 18평짜리 연립주택을 사시는 분이 오랫동안 한 3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서 퇴거 소송을 당했다. 그래서 1차, 2차 이런 그 심판을 받아서 이제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혀졌다. 그 내용인즉슨 이 세입자가 80세 고령에다가 고혈압 그리고 당뇨가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바로 이 사람이 건물주의 아버지였다는 이런 신문 뉴스였습니다. 참 말 못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시인이 고통 가운데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다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 까닭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에게 바리새인 율법사가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 조금 전에서부터 15절부터 오늘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주님의 대적자들이 주님을 책잡아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세금에 관한 정치적인 질문, 즉 종교와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부활에 대한 이런 교리적인 질문을 해서 이생과 저생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한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그 앞에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결국 예수님께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은 좀 고소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오늘 35절 36절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몇 세기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늘 여러 많은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갖고 논쟁하고 또 서로 간에 토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려 613개의 이런 율법 가운데 계명을 만들어 놓고서 이 중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덜 중요하냐, 그래서 heavy and light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율법을,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들 다 지키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었던 까닭에 예수님에게 바로 어떤 계명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질문이 어찌 보면 순수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지게 할까? 책을 잡아서 어떻게 좀 감옥에 가게 하든지 좀 그를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A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B는요? 또 예수님께서 B가 중요하다 그러면 C는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결론을 맺어 주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더 바꿔본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도둑이 신혼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왔다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뭐 도둑 맞은 거야 뭐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주말에 영화를 구경하러 2-3시간 나가 있었는데 영화 구경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뭔가 집안이 이상한 겁니다. 완전히 모든 집안이 흩어져 있고 물건들이, 그리고 귀중품들이 다 도난을 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도둑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 도망가는데 이 주인이 몇 시간 정도 없는 줄을 다 알았는지 와서 음식을 다 해먹고 그리고는 그 설거지까지 해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을 맞은 이 부부가 집에 돌아와서 그 모든 집에 난장판이 되어진 모습을 보고, 그런데 보니까
음식을 해먹고 그리고 설거지를 해놓고 갔다고 그래서 이 부부가 그 도둑들을 향해서 그래도 도둑들이 양심은 있네. 그래도 이렇게 설거지라도 해놓고 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더 중요한 귀중품을 잊어먹었는데 그깟 설거지하고 간 것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를 생각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해야 되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꾸중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쉐마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들으라 하는 말씀이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 쉐마라는 이 신명기 말씀은 사실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면 매일매일 외우는 익숙한 자신들의 선언문과 같은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는 상당히 제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를 해라. 그러면 11조도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이웃을 섬기고 그런 일을 봉사도 해라. 그럼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어떻게 내 마음 그리고 내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가?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랑을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나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가? 라는 이런 좌절감과 함께 마음에 좀 분노도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라고 요구하실 때는 보통 두 가지의 경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러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일을 하고 계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 이웃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정도로 많이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먼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39절 말씀 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둘째 중요한 계명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동격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 두 가지는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웃을 미워하면서 나는 참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자꾸 좀 다툼이 많고 회의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자꾸 여러 가지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 성도들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하는 그 모든 말에 대해서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둘레 성도님들 또 이웃들하고 자꾸 부닥치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어려움을 생각하다 보니 혹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가운데 이런 묶여 있는 부분 또 뭔가 맺혀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이 옳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이 올바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 예수님께서 첫째는 바로 이런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왜 예수님께서는 첫째, 둘째라고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것이지만 거기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째, 둘째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이웃을 자꾸 먼저 사랑하려 하면 그 사랑이 참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채워져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넘쳐날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자꾸 이웃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안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기법하고 번아웃돼서 포기하는 이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큰 호수, 저수지죠. 그 저수지가 말랐던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그 물이 많았던 저수지가 점점 그 수위가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그 밑바닥까지 드러나서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런 호수의 밑바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호수의 모습을 보면서 먼지 나는 그 호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이 저렇진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이웃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한 부분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데 언제부턴가 비가 오기 시작하고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처음에는 먼지만 풀썩거리다가 조금씩 비가 더 많이 오고 많이 오다 보니까 빗물이 조금씩 수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엔 너무나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그 댐을 열어놓아서 그 채워진 물이 드디어는 이제 방류가 되고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떤 힘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맨 바닷가 같은 그런 호수 밑바닥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차고 넘쳐서 우리 이웃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이 두 계명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로 이 로마서에 기록한 사도 바울도 모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저를 쫓아서 말씀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렇게 사랑과 계명을 분리해서 사랑 없이 계명만 지키라고 얘기를 전하고 노력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그 계명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에겐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의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런 계명을 지켜라 하고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죠. 물론 감정도 사랑이지만 참 사랑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무언가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어떤 태도로 나타나고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입으로만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내가 입으로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여된 경건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웃이 좀 잘못하고 뭔가 내가 지적해 주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speak the truth in love. 그 형제 자매에게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런 아무리 올바른 사실이고 진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약을 해보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즉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고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러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먼저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지나고 또 이제 일주 후면 우리가 고난주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나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셨고 이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한대 나누기 일이나 아니면 그 일을 무한대로 나누거나 아니면 50억의 인구를 무한대로 나누거나 그 답은 무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한 사람이건 50억의 사람이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명기 4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 질투라는 말은 나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막 질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사람의 말로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끙끙 노력을 해야지 포도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늘 원나무가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일을 사역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실천적인 적용으로 저는 주님 발 앞에 좀 더 머무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지금보다 조금씩 더 늘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늘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일하는 것에 바쁜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어떻죠? 늘 예수님 발 밑에 있는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어떤 사역 이전에 어떤 활동 이전에 늘 예수님 발 밑에 머무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더 충실하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3T,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time, 시간, 그리고 treasure, 재물과 물질, 그리고 talent,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쓰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놀라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쫓아서 하실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 면에서 보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우리 가족원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부 전화하고 또 이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우리 둘레에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화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가능하다면 음식도 이렇게 싸서 갖다 드리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임을 배웠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어질 수가 없고 하나라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둘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넘겨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 발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달란트를 써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 이웃의 필요를 살펴보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며 그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벌링턴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늘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